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2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첫 시간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요 능력이요 은혜인 것을 깨달아 세상 것에 매달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세상을 살아나갈 담력을 얻게 하시고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소생하고 힘을 얻고 하늘의 능력을 얻는 귀한 복된 시간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가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셨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또 율법 교사에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율법 교사여, 그렇게 6번을 반복하시면서 그들의 악행을 책망하시는, 아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책망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37절과 31절을 보시면은요, 37절과 41절을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정결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런 정결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음식을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혐오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이방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그들의 비판 속에서 예수님께서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함으로 그것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그들의 지금 악독과 죄악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또 일부러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희가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 그런데 너희들은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겉은 깨끗하게 하고 다니지만 속에는 아주 더러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을 생명처럼 지킨다는 너희들이 오히려 과부의 재산을 빼앗아 자신의 탐욕을 채웠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였고 율법의 정신과는 상관없이 수백 개의 법정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않았더냐.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계속해서 41절 42절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사랑하라. 긍휼히 여기라. 그들은 율법에 적혀져 있는 대로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전혀 구제와는 먼 긍휼히 여기는 것과는 전혀 딴 세계에 그들은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적인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것을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에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 무엇은 드리고 무엇은 행하고 무엇은 버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에 11조를 드리는 것을 예수님은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너희들은 중요한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11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11조의 정신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 11조는요. 토지를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 특별히 12지파에서 레위인만큼은 토지를 분배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성전 일만 감당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일만 생각하고 그 일에만 집중하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은 다른 지파의 11조를 통해서 제공할 테니 너희들은 오직 성전일,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만 오직 포커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그 길로만 하나님의 길로만 인도하는 역할을 잘 해라. 그래서 토지를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10의 1조를 통해서 그들이 온전히 성전 일만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10의 1조로 가난한 고아와 또 과부를 돌보고 그들을 돕는 데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의 일부는
풀타임으로 헌신한 목회자에게 월급이 아니라 사례비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월급이 아니라 사례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주의 종은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그렇게 월급 주듯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감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맙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사례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감당하고 계신 분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례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아까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 11조의 또 일부는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를 돌보는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11조는 하고 있는데 이런 정신을 다 버렸다는 것이죠. 그냥 겉으로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만 그들에게 남았을 뿐 율법의 껍데기만 남았지 그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 그 정신, 긍휼, 사랑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뭐가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킵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갖다 내던져 버리고 그들이 탐욕과 악독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했다. 39절에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다. 성전의 제사장들과 결탁하여 불의를 저지르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의 배만 두들겼다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 인사받는 것만 좋아했다.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말씀이 44절에 화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 여러분,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뜻이 눈에 보이는 명백한 이거의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 그러니까 평토장한 무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불분명한 구분할 수 없는 그러한 무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보이지 않아 분간할 수 없는 무덤과 같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깨끗하고 청소가 잘 되어 있고 회칠한 것처럼 깨끗하지만 그 속 안에는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과 악취나는 냄새,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평토장한 무덤의 또 다른 뜻은 이러한 무덤처럼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불결함을 전염시키는 부정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강한 어조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종교적 규율을 엄격하게 실천하게 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수많은 규율을 사람들에게 제시했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며 복받는 길이라고 가르쳤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말씀입니다. 45절과 46절에 보면 이들은 율법을 가르치며 적용하는 사람들인데 율법의 멍에는 더 무겁게 해서 백성들에게 지우게 하고 자기의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고 정작 그들을 돕고자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짐이 율법의 정신을 적용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의 정통만 만들어서 규율만 잔뜩 만들어 놓고 이건 못 지키면 죄 짓는 거다. 백성들을 정죄하고 안 그래도 살기 힘든 백성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짓눌렀다는 것이죠. 이것을 강요하고 그들을 정죄했다. 47절과 49절에 또한 율법 교사들은 너희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 행위를 하고 있다. 결국은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후예가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면서 율법 교사는 구약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후예로 신약 시대의 선지자와 사도를 박해할 것이다.
또 50절과 51절에 당시 율법 교사들을 2세대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 조상들이 죽인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모든 선지자의 피도 바로 너희들이 담당할 것이다. 앞으로 무고한 예수님과 사도들도 너희들이 죽일 것이다. 그 피의 심판은 바로 너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그들의 위선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53절과 54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거세게 달려들어서 예수님께 따져 묻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고소하려는 그 책 잡으려고 하는 말실수를 그들이 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시지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셨습니다. 책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못 견뎌 하시고 화내시고 때로는 막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에 6번이나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들이요, 그렇게 6번이나 강하게 비판하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큰 죄, 그것은 바로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위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세리는 당시에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정죄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세리를 용납하셨을까요? 세리는 위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마땅히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용납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죄가 많은데도, 죄인임에도 분명한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속이고 감추고 의롭다고 하고, 너희는 그렇게 못 사니까 너희는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향하고, 그러나 실상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없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는 다 사라지고 불의와 타협하고 또 기꺼이 유익이 된다면 거짓말도 하고 사람들을 매장시키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평토장한 무덤이라고까지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선을 얼마나 싫어하시냐면요, 이사야 1장에 보시면은요, 자세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죠.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분향은 하는데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우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또 29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성도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외치고 사랑이라고 외치고 정의라고 외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면서도 그 앞에서는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렸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저 마당만 밟고 간다. 누가 너희에게 기름진 순양을 요구하였느냐?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는 과연 어떤 제사이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선자가 아닌 오늘도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늘 겉과 속이 같은 자로 살아가기로 오늘도 몸부림치고 내 신앙의 고백과 삶의 자리에서의 행함이 같아지려고 애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입니다. 264장 1절, 2절, 5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죄인 된 자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에 대해서 너무나 심할 정도로 책망하시고 저들의 그러한 위선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비판하신 것처럼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큰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먼저는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요, 종교 리더십들이, 교회 리더십들이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대면하면서 이것은 교회의 목사나 리더자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 내 자신에게 나의 삶을 과연 신앙과 삶의 자리는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법을 제정하고 또 앞에서는 그러한 귀한 리더십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속은 탐욕과 악독과 또 사람들을 정죄하고 많은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여 스스로를 구별하고 높은 자리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높은 자리에만 앉기를 원했던 하나님,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싫어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배운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의 삶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과 속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늘 같은 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말씀 붙들고 좁은 길로 달려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마땅히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힘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 참으로 싫어하시는 위선적인 삶이 아닌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고아와 과부와 객과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누며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자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